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직접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피한 후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자신을 직접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라마로 도망쳤습니다.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리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라마는 사무엘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도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다윗이 도피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무엘상 16장 2절을 보면 사울이 마음먹으면 사무엘을 충분히 죽일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피한 이유는 단지 그곳이 사무엘이 있어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중심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 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로 태어났고 실로의 장막이 불탄 후 라마를 중심으로 사역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는 사무엘의 조상 때부터 이어진 기도가 심겨진 곳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의 영적인 근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라마에 간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이 라마에 다다랐을 때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수령이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의 전령들을 맞이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완전히 타락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자를 죽이려 하니 그가 보낸 전령들 앞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해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 역시 미래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고 진리를 행하고 있는 다윗을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21절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러한 모습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처음 왔던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과 그 제자들이 예언했던 진리의 음성을 성령이 임하셔서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다 동일하게 행했었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은 전령들의 반복되는 실패에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그 길에서 세구라는 지역에 들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뿐 아니라 사무엘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름 부은 영적인 스승과 같은 자였지만 다윗을 보호하며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되는 인물이 되자 그 역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의 제보를 듣고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라마나요스를 향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마나요스에 도착할 때까지 걸으며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한 예언 역시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다는 징표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하려는 사무엘의 중보로 대적자들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로 임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전령들과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한 것이지 그의 중심이 깨어지고 변했기 때문에 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사울은 24절에서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옷을 벗고 누워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성령님께 취해 술 취한 것처럼 옷을 벗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해서 다 옷을 벗고 술 취한 것처럼 누워 있지 않습니다. 앞서 나왔던 전령들도 옷을 벗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만 이 표현을 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가 입고 있는 비진리, 육신의 정욕들을 벗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진리를 외치게 되면 그가 덮고 있던 비진리, 육신의 정욕을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받을 이스라엘을 발가벗기고 광야같이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들을 다 벗겨내고 광야에서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로 인해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아래 육신의 정욕들이 다 벗겨지고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지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원하며 사울에게 갔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블레셋을 몰아내며 제사장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진리가 완전히 벗겨지고 광야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예언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역시 그 길로 인도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후 구절들을 보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방해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예언하고 그 육신의 옷을 벗었지만 이곳을 벗어나자 금세 다시 비진리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의 옷을 벗고 예언했음에도 금세 다시 비진리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신이 더욱 깨어지고 연단되어져야 함을 믿고 사울과 멀지 않은 라마로 가 광야 가운데 연단받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고 도전받게 되고 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예언하고 따르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